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여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죽어도 정의는 죽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옛 예언자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헤롯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이 헤롯의 이야기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어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결과들을 보고하고 그 결과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짧게 생략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는 왜 헤롯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 이야기를 넣어줬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있는 곳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자고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순교가 뒤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선교 여정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앞으로의 선교 여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 여정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길은 곧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헤롯은 온 지역에 일어나는 소문을 들으면서 요한을 떠올립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의 잘못된 삶을 지적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에게는 쓴소리지만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두고 더 이상의 큰 형벌은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로디아를 통해서 요한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를 미리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굽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그 사역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마저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한의 삶을 보면서 짧게 살다 떠나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게 떠나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시기에 요한은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가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제자들의 길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옳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좋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말 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 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온갖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시대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온갖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에
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증인의 길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고 그 소문이 온 지방에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영적 은혜 부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공격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낙심해 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시다.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침묵이 주는 잠깐의 영화보다 의로운 순종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의 길이고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발걸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